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5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제가 보통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저희가 7월 7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재개하기로 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새벽 기도회는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새벽 기도회가 뒤로 연기된 것 뿐이지 우리는 얼마든지 각자의 삶에서 특별히 집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형태의 새벽 기도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개인의 새벽 기도가 있었을 뿐이죠. 예를 들어 다윗이 분명 새벽 기도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서 기도했지 어떤 새벽 기도 모임이 있어서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적어도 새벽에 공무원이었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했겠죠. 어디 가서 기도회에 참석한 게 아니고 본인이 혼자 기도를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회를 가신 게 아니라 홀로 한적한 곳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나눔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설교 안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힘들어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 하셨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원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결과로 태어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영원히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질병이지만 마지막 때는 박해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개인의 삶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지난 몇 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없던 중간에도 계속 5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정해진 분량을 읽고 묵상해서 제가 아침 묵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기도해야겠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 삶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프로슈케라고 하고요, 동사로 기도하다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 프로스가 누구를 향하여 가다 이런 뜻이에요. 유코마이는 도움을 요청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단어에서 pray가 왔겠죠. 기도가 가진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어떤 형태가 뭐뭐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좀 공부하신 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도움을 청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연약한 인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봤더니 성경에 더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이게 훨씬 멋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걸 기도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중년이 되면 중년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학창시절에는 그때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결혼할 때는 또 그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도움을 청하는 간구가 기도의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기도를 가르칠 때 절반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게 기도의 본질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으면 나아가죠. 작전 기도를 하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요, 새벽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본질은 맞는데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그게 기도의 전부라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얼마나 짜증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면 나한테 1부터 10까지 요구사항 얘기하고 헤어져. 다음날 만나는데 1부터 10까지 요구사항 또 말하고 헤어져. 정말 만나고 싶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고 돌아오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 타종교,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어렵고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 중에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가 깊으신 기도의 고수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세요. 듣기를. 우리 이사야 55장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이사야 55장 3절 잘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이게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근데 나와서 뭐 하냐면, 제발 좀 들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대요. 놀랍게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또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40년 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배워가요. 근데 확실히 제가 알겠는 게, 기도는 절대로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나는 아무 말 안 하시던데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설교에 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차례로 본문을 정하는데, 여러분 설교하기 편한 본문이 있지만 여러분도 읽다 보면 정말 어렵고 설교하기 어려울 것 같은 본문이 있지요. 읽으면 어려운 본문이 있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떨 때는 큰일 났다, 이거 다음 주에 어떻게 설교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책도 읽고요, 전 다른 사람 설교한 것도 좀 들어보고요, 막 씨름해요. 근데 잘 안 되면 제가 보통 그때 컴퓨터를 이렇게 덮어요. 기도를 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거의 매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씨름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너무 신기해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조명한다 그러죠.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두움에 건물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데 조명이 비치면 건물의 모양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본문을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사실 김우신 전도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언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주석책을 봅니까? 전 주석책을 잘 안 봐요. 제 설교 준비를 주로 언제 하냐면 새벽에. 저한테 금요 예배 설교를 위해 제일 중요한 시간은 금요일 날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중간에 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뉴스 검색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시면 그거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제가 꺼내서 적어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셔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2시 15분에 일어났어요. 2시 15분 깨봤더니 2시 15분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경험해야 돼요. 이게 경험이 돼야만 기도가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할 얘기 다 했는데 5분 지나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앞부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시간만 생각하면 기도는 절대 길게 못해요. 이 중에 5분 이상 길게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듣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론 마음의 평안으로, 때론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럼 이때부터는 기도가 재밌어요. 그래서 막 1시간도 기도하고 막 2시간도 기도한다는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말이나 돼? 그렇지만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가져왔는데 가사가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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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나에게 주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럼 재밌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꼭 기도에 대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지?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이게 묘한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게 필요한 것만 주셔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큰딸이 다혜가 스마트폰을 사달래요. 6학년이거든요. 6학년에게 스마트폰이 필요한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9학년 때 사준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헷갈딱 해가지고 뭐에 걔한테 넘어갔어. 그 지금 8학년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기억이 안 나. 뭐 때문에 넘어갔는지 제가 지금 1년이 땡겨졌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 지금 그건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라서 안 줘요. 대신 지한테 필요한 건 제가 다 해줘요. 밥 주지, 옷도 주지, 책도 사주지. 아니, 필요한 건 다 해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는 아뢰요. 우리는 그걸 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아멘. 근데 이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좋은 오퍼를 받았어요. 2배의 봉급을 준대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글로 갑니다. 근데 이 직장이 주의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만 하세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알게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정말 반드시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기도는 성경에 따르면 능력의 통로가 된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교제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가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야고보서 5장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의 삶, 엘리야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의 마지막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무엇이 특별했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특별했지 그의 사람이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을 보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더니 그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서 능력이 임했어요. 한국교회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제자훈련이 있고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 공부는 있고요. 각종 세미나와 포럼, 프로그램 많은데 요새 한국교회 기도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온라인상으로 어떤 큰 교회, 어떤 집회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주의 깊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설교 후에요. 설교 후에 한국교회 전통이 주여 삼창이잖아요. 여전히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강사가 얘기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 3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관중석을 비춰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비춰주는데 놀랍게도 기도를 잘하나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베들교회밖에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요새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정말 임해요. 기도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힘이 있어요. 아멘. 기도는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영이 충전돼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별명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래요.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래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는 시간이래요.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래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기도가 세상에 쌓인대요. 요한계시록 5장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의 비밀인데요.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향로처럼 하나님께 쌓여서 올라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로 쌓아져서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보통 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쩌면 기도는 양이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양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 보좌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인의 기도가 그 집안에 쌓여요. 한 개인의 기도가 그 가문에, 그 후손에 분명히 쌓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집을 신방합니다. 기도가 쌓인 집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쌓인 집이 있어요. 기도가 쌓이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 하늘에도 올라가고 여러분 집안에 기도가 쌓입니다. 세 번째, 또 기도가 중요한 것.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우리를 지켜준대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 마태복음 26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시험 들었다고. 죄송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빠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힘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어린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 필립이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고개 끄덕거렸어. 자, 그런데 왜 새벽이냐? 왜 꼭 새벽 기도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새벽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을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하루의 처음 시작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새벽에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 새벽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이거는 장사가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녁을 구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놀고 늦게까지 유흥을 즐기고 이런 사람치고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새벽 기도의 유익은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밤문화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밤에 죄악된 일을 많이 해요.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런데 새벽 기도의 유익이 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또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새벽에 기도를 안 하고 하루에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쫙 돌아보세요. 솔직히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이 있던가요? 아침에는 아침이라 바빠요? 오후에는 오후라서 바쁘고요? 저녁에는 또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고요? 밤에는 또 잘래니까 바빠요. 내가 만약에 새벽 시간 외에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할 수 있으면 굳이 새벽 기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하루 첫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의미에서도 하루에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새벽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새벽 기도가 쉽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려워요. 새벽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더 자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더 피곤하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가 깨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자고심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하시잖아요. 운동도 안 하세요? 1, 2, 3부 공통된 반응이야. 아무도 안 한대. 운동도 좀 하세요. 몸에 좋아요. 근데 새벽 기도, 말씀을 읽는 거, 이게 영적인 훈련이고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5번째, 새벽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많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럼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회복시키셔서 이집트 백성들을 수장시킨,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킨 시간이 14장 27절을 보시면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만나가 하루 중 내린 시간도 분명히 성경에 이른 아침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좀 동트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정복이 나와요. 난공불락의 성. 근데 그 성이 무너진 시간, 여러분이 집에서 여호수아 6장 15절을 가보십시오. 아침 일찍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서 7번 돌고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그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요. 그때쯤에 왠지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고 결혼을 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솔로 이득재 전도사님한테 100일 새벽 기도 하라 그랬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 막 드십니까? 5시 반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에 알람을 맞추세요. 5시 45분이면 왜 안 돼요? 6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을 꼭 구별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하루 첫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야겠다. 새벽 기도를 내 삶에서 시작해야겠다는 도전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드세요? 마지막 주의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교회마다 이게 문제인데 새벽 기도를 또 열심히 나가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또 하는 사람이라는 또 자기 의로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한 시간이죠?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 중에 꼭 저 양반은 왜 새벽 기도도 안 할까? 그리고 가끔의 목사님도 힘드시면 새벽 기도 못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펑크 안 냈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앞으로도 펑크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365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가는 분이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국은 태풍도 와요. 태풍이 오나 뭐 비바람이 치든 뭐 큰 눈이 오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피곤한 일이 있어가지고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자고 있는데 이 꿈인지 환상인지 옆에서 누가 빨리 일어나야지, 새벽 제단 쌓아야지 라는 음성을 누가 해줘가지고 그렇지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알람 못 들었네. 그리고 깨서 누가 나를 깨우는가 봤더니 사탄이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이 소스라쳐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럼 자기가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가 그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 의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끔 새벽 기도 빠지는 교역자들도 정죄가 되고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깨운 게 아니라 그동안 사탄이 나를 깨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내 삶과 내 가정에 기도가 쌓입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경건의 연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 듣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한 찬양입니다.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길 주께 맡기리. 나와 늘 함께 이 길 가시는 내 아버지, 그의 음성을 듣네. 이른 새벽에 나의 맘 주께 쏟아내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예수님, 그의 마음을 듣네. 그의 말씀을 듣네. 그의 음성을 듣네. 아멘. 우리 새벽에 이런 놀라운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잖아. 모든 걸 아십니다.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꼭 5시 반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의 시작,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이기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내 간구를 말씀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주의 음성, 주님의 마음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도가 하늘 보좌와 내 삶에 쌓이며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시간에 주의 마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때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